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 반복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자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0년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오늘 세워지신 2분의 장로님과 3분의 안수 집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게 왜 소중하냐면 이게 돼야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들이 건강해야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이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양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얼굴, 양들의 마음, 양들의 형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들을 잘 살펴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 안 보입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땅만 보고 뛰어다니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으로 치면 아마 CVS쯤 될 겁니다. 유럽 최대의 드럭스토어이 DM이라고 하는 드럭스토어이 있다고 하는데 이 DM의 창업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한눈을 팔지 않으면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이런 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만 하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뭐든 희생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2번째로, 3번째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이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생기고 또 막 갑자기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중요한 가장 소중한 일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위에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나의 양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양이라고 해도 벌벌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뭐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리고 그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 한 마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주님이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거 주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뒤끝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에게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안 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거 안 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양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생명 주고 사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또박또박 이 말씀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아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한다 그러면 한 가정이 겪는 어려움,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하진 않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마음껏 또 그렇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신 5분들 평생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아픔, 한 가정의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아픔으로, 고통으로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한 가정 한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을 카운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백해무익입니다. 일단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카운트가 안 돼요. What a waste.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억지로 하는 일이다. 그러면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도 그거는 카운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귀한 것을 싸구려로 만들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억지로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막중한, 이 중한 사명을 우리 임직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저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서 있으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아니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일을 도저히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우리 임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할 때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껍데기, 거품. 예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멀쩡한데 속은 죽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럴싸한데 속 안에 중심이 텅 비어 있는 이 공허함. 우리 주님께서는요, 꽉 차 있는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누군 뭐 기쁨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저는 뭐 전들 뭐 기쁨으로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저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 제가 도저히 기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첫째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시킨 일이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인내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뿅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음을, 인내를, 사랑을 확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수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요. 고난도 많이 당할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익이 뭘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solely deo gloria,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자리에 서다 보니까 점점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 앞에서 다 쓸모없는 무익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꾸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먼저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리더가 삼켜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섬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신나서 하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 이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사람은요, 쉽게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뒤로 넘어져 쓰러지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빠지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교회 출근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담임 목사가 빠진다고 예배 빠지고, 이게 될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목사님 없으니까 나라도 나가서 교회를 지켜야지, 이게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가짜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멸종되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아니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서 커피 드시고 여러 가지 일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근데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소문 다 났어요 지금. 천연기념물은 멸종되면 안 되죠. 보호해야죠. 지켜야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거 하나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커피 마시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중심이 꽉 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꽉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양떼를 돌보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이 중요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리더들에게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 여러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고난은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광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오게 될 이 영광 사이의 간극, 이것을 극복해내는 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컨대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 사이 이 간극, 이 갭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5분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프랙티스해야 될 때인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셔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조퇴하지 마시고, 중간에 중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쓰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리더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또 3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범이 되라. 앞으로 돌진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노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더들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장로라고 하는 말과 프레스바이터, 우리 프레스바이터리안 철치죠. 장로라고 하는 이 말과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이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 믿음의 연륜이 있는 이런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시모 장로님들, 당회원들, 안수집사, 목자, 목녀들에게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서로 존중하라.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게 될 때, 그때 겸손의 옷을 서로 입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그건 추한 겁니다. 아주 추한 거예요. 내가 목에 힘주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추해지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은, 직분자들은 헌신하며 열심을 다해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아동부 전도사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애들도 보면은요, 비난해가지고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얘들은 칭찬해주면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해요. 근데 비난해서 바뀌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직자들을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천박한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면 정말 고매한 믿음의 인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해야 되는 게 보이세요, 지금?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자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며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면 진짜 멋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보석 같은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진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1985년에 우리 이철순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이철순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남해숙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남석호 장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1980년도에 안수 받으신 남익수 장로님이십니다. 아까 성가대에서도 보셨죠? 여기가 누구실 것 같으세요? 누구실 것 같으세요? 인물이 너무 좋으셔요. 우리 교회에서 등치도 제일 크셨다 그래요. 김영기 장로님이에요. 김영기 장로님. 함성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요즘에 산소통 메고 교회 오십니다. 제가 산소통 메고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산소통 메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시는 걸 제가 느껴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산소통을 메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1976년에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실 것 같으세요? 여기 그대로시네, 그대로. 김흥창 장로님 1971년에 안수 받으셨어요. 49년 동안 이 교회에 섬기고 계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깐난쟁이 애들이 그냥 막 울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 참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을 얼마나 든든해하고 하는지 정말 멋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게 아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천국에 가면 흑백이 아니라 총천연색으로, 사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섬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에서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섬겨나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꿔봅니다. 오늘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5분,
그런 소망이,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 또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함께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자라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시는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보면 힘든 데 있을 텐데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평안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세상을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이 오늘 인증받으시는 다섯 분에게도 이 찬양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풍랑과 풍파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증받으시는 5분의 인증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은혜가 저를 평생토록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이미정 목사님의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잠시 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받아들여 주님을 섬기다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양육을 먹이는 일인데 이 막중한 사명을 놓쳐버린 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내몰되어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슬픔 가운데 계신 우리 이기정 목사님, 캐롤린과 자스린과 이번에 사랑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지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미워할 수 없는 그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고 경제의 문제로 힘을 내는 분들 계시고 관계의 문제로 아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에 행복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고생이시고 담대이시고 산성이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로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도원, 이덕곤 장로를 위해 그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뿌리며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김성현, 김순호, 배진희 집사님 어린 위에 그리고 슬픔 가운데 계신 이미정 목사님과 유청자 권사님과 자스린과 캐롤린과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